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촬영 빨리 하겠습니다. 열왕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으로 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 큐티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라도 강대국으로 해주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아는 이야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솔로몬 유명한 얘기 몰라요 그거? 그 애기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 얘기 이 본문이 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다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명성이 지혜의 명성이 다른 나라들에 퍼져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지혜를 듣겠다고 찾아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통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는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봐요. 선물도 가지고 막 오겠죠 사실처럼. 자,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기서 이 태평하다는 말이 그 안식, 쉼을 의미하는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상태, 수고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어느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는 성전을 지을 준비가 시작돼요. 그 전쟁이 없고 나라도 부강하니 걱정할 다른 문제가 전혀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는 결단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사무엘서에 보면 솔로몬 아빠가 누굽니까? 다윗.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민수기 설교할 때 생각납니까? 네, 안 난다고 고개를 명백하게 흔들어주는 제가 있었습니다. 안 할 거예요. 저도 이걸 언급했던 거 기억나는데 언젠지 생각이 안 나서 제 설교 썼던 걸 쭉 보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무려 1월 22일 날 제가 이 PPT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때 언약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그런데 이거를 다윗 전의 왕인 사울 시대에 뺏깁니다. 그래서 뺏겼다가 다윗 왕 때 다시 되찾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언약궤가 오고 보니 자기는 너무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그 휘장,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 천으로 된 곳에 이렇게 약간 대충 있는 내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라가 평안할 거고 왕위가 영원할 거고 저번주에 언급했던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집은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은 네 아들이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는 뭐 하나가 이유가 설명이 되긴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 짚을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말씀의 본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리.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진짜 아들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5장에서 6장까지 보면 쭉 이제 성전 건축 방식 그리고 과정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과 6장 총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왕위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자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왕위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의 왕을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 는 말씀 PPT 일단 아니 잠깐만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예, 좋아요.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시절에 제사드릴 동물을 성전에서 팔고 돈 환전하고 성전이 돗대기 시장이 됩니다. 맞죠?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면 아나?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들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 시장 꼴이 나니까 거기를 다 뒤집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혼쭐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솔로몬 성전 7년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 시절에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도 좀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훼손되고 두 번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절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잠깐 상식이었고, 자, 여하튼 지금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아까 언약궤 언급했죠. 언약궤가 무슨 의미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그 궤를 성전에 놓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그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언약궤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제약을 가지신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다만 그 궤와 성전은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치는 게 아니라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근데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원래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해가지고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랑 약간 파트 1, 파트 2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부서 애들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걸 어제 알아가지고 오늘 말씀 합친답시고 썰 넣었던 거 다 알고 뒤 없고 잘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다음 주에 원래 좀 더 다루려고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볼게요. 옮겨주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인적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여서 우리의 길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게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에 관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참 깊이 있고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아니지. 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통보하고 있으니까 이미 읽었겠네요. 네. 거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쉽게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했던 질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들 그 삶을 원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슬슬 중간고사 이미 시작한 데도 아무튼 이번 주에 보낸 데도 있고 이제 시작을 해서 10월 중순까지 보는 이상한 데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달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슬슬 긴장하기도 하고 고3은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세요. 기도는 항상 합니다. 자,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험 기간에 찬양팀이 우리 항상 토요일에 나와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한 주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찬양팀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지금 하는 김에 한 번에 찬양 잘 들어주세요.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정주에 아니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자고요. 찬양이 중요합니까? 시험 공부가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학 중에 뭐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제가 한 주 쉬라고 하는 거는 공부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험 공부가 고된 걸 저도 아니까. 저도 다 여러분들 나이 때 시험 공부받고 지금도 시험이 있고 저도 학교를 다니니까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예배 정말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삶, 학생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기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나 공부해야 되니까 찬양팀 연습을 받는다 라거나 시험 공부하느라 이번 주 예배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이거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PPT 말씀 다시 볼게요. 아니 앞에 이름으로 다시 볼게요.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의 4절 5절 말씀이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열동 안 한다고 예배 안 나온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영원히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못 느껴요. 나에게 가장 좋게 충분하고 적합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외치하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배 듣지 말자, 찬양하자, 성경 독독하자, 큐티하자 이런 거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그걸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협력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까지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어. 오늘 설교 제목 Be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를 주님을 배신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 놀라운 역사를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